예. 실망 안 하셨죠? 서 목사님 나온다는데 내가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 하여튼 그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찬양이 참 내 설교에 맞는 찬양이 어떤 건가 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이번 설교에 맞는 찬양은 아까 214장 예수가 뭐죠? 변신하면서 그다음에 그 가사 중에 나를 예수가 나를 깨끗게 하신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죠. 예. 근데 그거가 이제 그 찬양 오늘 설교랑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또 뭐 지치고 또 바쁘고 여러 일 가운데서 만사를 제쳐놓고 주여 왔사옵나이다. 우리가 먼저 주여 영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감정이 다시 새롭게 주를 향한 마음으로 향해질 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여기서 주여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안 나온 사람과 주여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이름 새겨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청소기 고쳤어. 내가 그 가가지고 배터리를 또 교환을 하고 그 안에가 스떡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털어내고 150불 배터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딱 해서 차지하면은 더 오래 가고 내가 그 청소를 하시도록 내가 그 청소기 했고 그다음에 마카 이제 피아 권사님 가시는데 마크랑 이제 좀 더 굵은 거 그거 다 준비하고 가스통도 사놨고 네 가스통에서 하나 더 사놨고 또 우리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스가 떨어지면 그 가스통으로 다 음식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그 최대한 서목사님이 하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그 자동으로 이체가 안 되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이랑 또 우리 5월 10일 날그 최정훈 교수님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또 급하게 또 어레인지 해가지고 오시게 됐어요. 또 그분이 나도 그렇게 학벌이 좋은 사람을 내가 두 번째로 봤어요. 학벌이 좋은 사람. 첫 번째는 내가 대학교 때 만난 김용옥 선생님. 서목사님은 학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김용옥 선생님 내가 대학교 때 배웠던 사람은 고려대 철학과 동경대 하버드대 대만대학교를 나왔어. 그 서목사님은 서울대 나오고 뭐 브라운대 그도 UCLA 정도 되잖아. 에? 이것도 대단하지. 그렇지만 그 김효옥 선생님 내가 배웠던. 근데 요번에 넘버 2가 나타났어. 요번에 기대하셔도 돼. 그분이 USC의 종교 철학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클레어몬트 신학교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 신학 졸업하고 프린스턴까지 나오고 에딘버러까지 나왔어. 박사 땄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했냐? 자기가 아르헨티나 와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왔는데 아버지가 영락교회 출신해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아르헨티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데려왔어. 그래서 20살 때 막 하고 있는데 20살 때 수련회 갔는데 자기가 찬양하고 기다리는데 음성을 들었대. 너는 신학자가 되라. 신학자. 그분이 등치가 180에 등치가 이래요. 그분이 공부할 타입이 아니야 얼굴이. 등치란 봐도 아주 액티브하신 분인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냥 끊임없이 책을 읽었대요. 책을 읽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의사 부부가 후원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끔 하셔가지고 그런 분이 오셔요 우리 교회에. 예? 원래 우리가 저번에 가을에 우리가 집회했을 때 거기가 어디예요? 무슨 기도원에서 했었잖아요. 이옥란 원장님 계신데 감림산 기도원 거기서 우리 한 타임을 딱 우리가 어렌지 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았냐 유튜브 보고 알가지고 내가 편지 러브레터를 썼지. 우리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왕래가 돼가지고
그분 한번 또 감린사를 썼는데 사람들이 결론은 버킹함이야. 똑같아. 서 목사님이랑. 근데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그 서 목사님은 영적으로, 이분은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 분이 이번에 아들이 결혼식을 버지니아인가 하여튼 해서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기 5월달에 LA 오신대. 또 LA에 그 집회가 하나 있다고 저 작년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오시는데 우리가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하여튼 그래서 꼭 우리 주일날 한번 오셔. 5월 10일 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내 차도 빌려드리고 미국에서 차가 얼마나 중요해. 근데 차를 빌려드린 정도로의 분이라는 거야. 예? 그 정도로 귀중한 분이시니까 서 목사님과 결론은 같지만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되게 학문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잘 부탁하고요. 그분 강의가 제가 매번 듣습니다. 매번 듣는데 한 강의를 내가 들었는데 하나 딱 나한테 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나는 또 다른 거로 좀 다르게 하면서 오늘 그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 강의 중에 하나가 한국에 어떤 입양아가 있었대. 입양아가 뭔지 알죠? 미국으로 이제 왔어. 근데 그 애 마음에는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는 거야. 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어린아이는 모르는 거야. 그냥 우리 부모님,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 그 상처가 있는 거야. 입양아니까.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미국의 좋은 부모한테 입양됐는데 내가 또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마음에 가자마자 열심히 청소를 했대. 글씨 접시 닦고. 진짜 자식이면 청소하겠어요? 아니지. 또 버려질까 봐. 그 어린 마음에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청소했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그 나중에 만났지. 부모님을 만나서 했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애 둘을 자기가 병수발 들고 기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잠깐 1년 2년만이라도 좀 너가 다른 데 가 있어라 하다 보는데 그게 뭐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입양을 가게 된 거지. 그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근데 그 어린애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알아듣지 못하잖아. 근데 어린애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날 버렸다. 예? 그래서 내가 오늘도 우리 어머니한테 어제 편지 썼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들 어려웠었잖아요. 다들 어려웠는데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부부싸움하고 아버지랑 했는데 우리를 안 버리고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감사해서 저도 어머니 안 버리겠습니다. 끝까지. 그때 버렸으면은 안 되지. 그래서 하여튼 지금 누나가 마크 해줘. 끝까지 내가 어머니가 안 버려서 나도 끝까지 어머니를 안 버리겠어. 내 글씨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근데 피치 못할 상황에서 버린다고 느껴지는 거지. 근데 말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애는 근데 그 버려졌다는 느낌이 있다는 예화를 그 목사님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입양아가 우리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왔는데 어느 날 쭉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네. 또 어려운 일이 나한테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네. 엄청나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러시냐.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어린애 입장에서는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근데 왜 나한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안 주시고 삶이 더 어렵고 힘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더 잘 나가고 하나님 날 버리셨어.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양아 그 마음에. 근데 왜 어린애가 그런 생각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모르니까 어린애 입장에서는 날 버렸다고 해서 그 상처를 끊임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고 가고, 입양된 가족에 가지고 열심히 청소한 것처럼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좀 복 주실까? 또 헌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에? 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에? 그 마음이 가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양아이 얘기가 바로 우리 신앙 지금의 우리 상황이라 이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왜 우리가 들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리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부모님이 자식을 훈계하고 혼내고 그럴 때 얘를 버리기 위해서 혼낼까요? 아니잖아. 얘가 성인이 되고 훌륭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사회 나가서 쪽박 차니까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혼내는 거잖아. 근데 어린애 입장에서는 나를 미워하나 봐. 날 주소왔나 봐. 나를 나만 미워하고 누나만 좋아하고 동생만 좋아하고 나만 그런 마음을, 어린애의 마음에,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고 다 왔는데 하나님이 계속 어려움을 주고 감당 못할 시험을 주고 내 삶은 꼬이기만 꼬이고 더 어렵게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지.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식 됐으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서 목사님이 항상 이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어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회색이 된 거야.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계속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양다리 결치면서 해는 생활이 거의 다, 나도 내 삶도 그랬고, 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뭘까? 뭐냐면 우리는 감정에 휩싸여 있단 말이야. 감정에.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나를 힘들게 했다. 그 감정을 완전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함, 내가 또 버려질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어린애처럼 입양아처럼 우리한테 항상 들기 때문에 더 많이 봉사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눈에 띄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 너무 치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찬양도 뜨겁게 할 때도 있고 조용히 할 때도 있는데, 맨날 뜨겁지 않으면은 뭔가 허전하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뜨거운 데만 또 쫓아다니나. 뜨거운 데만. 근데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가사를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정을 어떤 기폭제가 되게 하지만 감정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그거를 사실로만 그것만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못 오판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정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러면서 불안감이,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단 말이죠. 우리가 또 두 번째, 왜 그런 우리가 마음이면 우리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어린애가 부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가 몇 년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받으면서 80세 때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럼 롱텀 80년이란 긴 세월을 봤을 때에 보는 안목이랑 내가 1년을 보는 안목이랑 어떨까요? 다르잖아. 우리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바로 내일, 오늘에 급급해서 살지. 우리가 다 오늘에 급급해서 살. 내일 뭐 할지도 모르고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야 하면서 그냥 막 살아가. 1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살겠어? 10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살겠어? 하나님은 80년을 모세를 플랜을 짜가지고 그런 훈련을 통과를 시키는데, 그런 스판이 80년이 안 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지. 모세가 왜 나는 그렇게 왕자로 지냈다가 이런 양이랑 치면서 광야에서 이러고 살게, 그런 유한한 가운데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난 버려졌다. 나는 하나님 날 잊으셨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뭐 그렇게까지 사람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러면서 그 생각이 깊어지면은 우울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안감. 결국 이 인생은 나 혼자야. 누가 내 대신 아파주지도 못하고, 누가 내 대신 빚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 대신 창피를 당하는 거, 결국 내가 다 하는 거야. 나 혼자야.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나 혼자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상 말로는 인간 실존이라 그래. 실존 철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실존 철학하게 되면 점점 기가면 우울증으로 가고 자살로 가는 거야. 아, 인간은 정말 유한하고 너무 한계가 있고 벼룩같이 뛰어봤자 별일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결론이 그렇게밖에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세주의라는 거 들어보자. 염세주의, 비관주의. 지금 세상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염세주의로 빠지는 게 바로 결국 인간은 혼자구나. 이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 아파도 내가 아프지, 내가 대신 누가 나를 아파주지. 그러면서 외롭게 불안하면서 점점점 갇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래도 또 내일도 지고 모레도 지고 계속 질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졌을 때 아담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게 누구예요? 사탄이가 넣어준 거지, 옆에서. 하나님은 죄를 졌지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다 플랜을 짰는데, 사탄이가 생각을 넣어서, 너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지 말라는 건 너 했잖아. 너 죄 졌잖아. 너 끝이야. 그런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려고 두 가지 방향으로 신앙인이 나가요. 하나는 죄진 만큼 교회에 봉사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컴프레치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가면은 기복주의가 됩니다. 잘해야지 복 받겠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잘해야지, 잘할 것만. 그러니까 죄를 끊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는 그대로 짓고 어차피 끊을 수 없으니까 죄를 진 만큼 잘해야지. 그러면서 유난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를 컴프레치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유난히 못하지만은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뭐 뒤로는
다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미시라고 들어봤죠? 아미시. 벨리지도 메노나이트인데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켄터키주가 동부면은 아미시라고 마차 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속세를 끊고 죄를 짓기 안해서 우리가 핸드폰도 안 쓰고 뭐 자동차도 안 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미시라고. 그 완전히 세상을 끊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율법적으로 사는데 그 뒤를 돌아보면은 더 어마어마한 무시해요.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이 왜 그래? 거룩거룩하면서 거룩하고 뒤로는 더 많은 죄를 짓다고 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겉하고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거를 컴프라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노나이트 그 아미시 얘기도 보면은 더 많은 죄를 져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거지. 겉으로는 거룩거룩하면서. 우리 한국의 장르거가 그렇지. 장르거가.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서 죄를 컴프레치기 위해서 도저히 죄를 못 끊으니까 그렇게 두 방향으로 나가는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린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사탄이 옆에서 너는 죄졌으니까 하나님 버린다. 봐, 너 이게 일이 안 풀리잖아. 그렇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고 타락하고 형벌 내려서 다시 또 회개해가지고 다시 또 구원해주면 다시 타락하고 그 사이클을 사사기에서 계속 돈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계속 그 도는 거야. 그냥 계속 그 사이클을 도는 거야. 하다 보면 이제 지치는 거지. 이 신앙이 이게 끝이었구나.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타성해졌기 시작합니다. 타성해져. 그냥 습관화가 되는 거지. 그냥 교회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나오고 찬양 안 부를 수 없으니까 부르고 뭐 그런 생활로 우리가 고착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탄이가 속이는 거. 사탄이가. 응?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왜 하냐? 우리 인간의 인식이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감정에 너무 치우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벌어졌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그런 생활로 어두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의 종지부를 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의 그 강의 중에서 내가 감명 있게 딱 듣때 왔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돌아가셨을까? 거기서 딱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딱 왔어요. 그 말이 맞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한편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지면은 형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인 거예요. 근데 그 버리는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지. 진짜 예수님이 거기서 버려주신 거죠. 왜? 예수님이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너를 안 버리겠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하더라도 너는 안 버린다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 가지고 왜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 그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정짜 버리신 거예요. 왜 버리시냐?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구약에서는 양을 제사를 지내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진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진짜 버리심을 당하신 거죠. 왜? 우리 죄를, 내가 버려지는 거, 그냥 추상적인 얘기하자고, 내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더라도 내가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버려졌을 때, 내가 다운되고 우울하고 자살로까지 갔을 때, 이 예수님의 그 내가 버려지는 대신 예수님이 버려졌다, 그거를 내가 생각하면은 내가 바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회복이 돼.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줄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은 바로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까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딱 결론을 내리면서 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아멘 했어요, 나도. 근데 나는 이 말씀을 중학교 때 딱 들으면서, 야,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내 생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그런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진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끊을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 장로교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구절이 제일 유명한 구절이지.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더라도 성경에 써 있지 않냐?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세상의 높음이나 생명이나 낮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난 그렇게 설교 들었어요. 우리 다 아멘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자괴감이 생기고 자책감이 생기고 그걸 해소를 못하는 거지. 끊을 수 없다고는 했는데 내 마음은 찝찝한 거야. 내 마음은 개운하지가 않는 거야. 근데 회개는 근데 한두 번 했는데 계속 하거든. 죄를 한 번에 끊나? 안 끊어져, 인간은. 그래서 우리 끊을 수 없다 그러는데 내 현실은 아직도 괴롭단 말이야. 계속 반복돼.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야. 절대 안 싸운다 그러면서 안 싸워요? 싸워, 또 싸워. 자식들하고도 싸우고 회사 세상에 나가서도. 그 극단적으로 나온 게 미국 교회지. 미국 교회에서 당신들은 구원받아서 어떠한 죄를 지더라도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그러면서 미국 젊은 애들이 마약하고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계속해. 왜? 난 구원받았대. 내가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해도 회개하면 돼 하면서 그런 생활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원인이 뭐냐면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한 부분에 그쳤기 때문이에요. 한 부분에 그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의 장로교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갖다 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데 왜 지옥에 간다는 얘기하느냐, 딱 반발이 생기는 거지. 근데 자기는 이제 감정은 자기를 둘째치고 그 감정이 딱 살아오는 거지. 그 말씀 믿고 내가 여기까지 살았는데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또 성경 구절을 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딱 생긴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말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말씀은 안 읽는 거지. 로마서 8장 36절 35절만 읽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만 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줄줄이 있어요.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갈라놓았대. 로마서 8장에도 끊을 수 없다 그러는데 죄악이 너희를 갈라놓았다고 얘기하시잖아.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시편 5장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같이 머물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잖아. 죄악이. 근데 로마서 8장에는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그 구절만 갖다 대는 거지. 근데 거기에 그 구절에 사망이나 높음이나 생명이나 그런 구절이 있지. 내가 죄를 졌어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없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지. 네가 죄를 졌어도 끊을 수 없다고 한 게 아닌데,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과 같이 할 수 없고 죄와 같이 할 수 없고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서는 전혀 끊을 수 없다 그러고 죄하고는 하나님이 절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죄진 상태면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실까? 안 하지. 근데 그 사람은 그럴 때 로마서 8장 갖다 대는 거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까? 그게 문제잖아.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끊어낼까? 그러면서 서목사님의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인들이나 다인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신자한테 하는 말이죠. 너가 계속 죄를 지면은 영원한 불, 그렇죠? 영원한 불,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런데 우리가 못 끊어내. 근데 내가 죄를 짓다고 내 손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안 한다고 손 끊어내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손은 발로 한다고 그러잖아. 발로. 지옥 가. 그러니까 내가 하신 말은 내 눈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야. 내가 내 눈이 범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보내면서 내가 손을 못 끊어내니까 성령님 우리 손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더 못 짓게. 그것이 나타나는 형태가 고난이야. 고난이라는 통해서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이 있잖아.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런데 이런 것처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죄악을 끊게 하시는 거예요. 나 경험도 많아요. 원래 우리가 2016년부터 우리가 이제 선교를 나오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더 빨라질 수도 있었어요. 시기가 근데 하나님이 내가 몇 번 기회를 줬어요. 우리가 이제 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나한테 시간이 생겼는데 그때 내가 뭐 했냐? 텔레비만 봤지. 성경책 가지고 텔레비만.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소목사님 연락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또 직장으로 일하는 거야 또.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내 주어진 자유의 시간과
내 주어진 물질적인 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거를 내가 쓰면 딱 스탑이야. 다시 원상복귀. 다시 또 그냥 또 부부싸움 서목사님이랑 대판 그냥 싸우고 나오면은 바깥에 나가면 진짜 이런 얘기 내가 안 했는데 나가면은 시원한 그때는 내가 완전히 누르니까 시원하지. 근데 내가 나가서 하면은 멕시칸한테 내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더 바깥에 나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생각을 해요. 보통 이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바깥에 내가 그 얘기는 내가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사건을 치고 나면은 그냥 바깥에 나가면은 더 엄청난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연결이 될까 안 될까? 근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 계속 했을 때 나한테 어떤 게 이루어지면은 그 일을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되지 자연히. 내가 그 죄를 끊게 되지. 내가 그게 선택의 문제지. 우리가 선택의 문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대판 남편이랑 아내랑 붙었는데 그 다음에 더 엄청난 일이 나한테 있다면은 내가 여기서 참아야지. 내가 더 나가서 더 큰 거 당하면 내가 여기서 그냥 참고 그냥 내가 화장실로 도망가서 문 잠그고 왜? 대판 붙었을 때 나가면 내가 대판 더 깨지는 거야.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감당이 할 정도.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 학습을 통해서 야 이게 더 큰 게 오는구나.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여기서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참아야 되겠다.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들 다 좋은 말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새 영을 줘가지고 너는 율법을 못 지켜. 너는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새 영을 너한테 줘가지고 새 마음도 하나님이 주는 거야. 내가 새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우리 착각을 한 사람이 율법주의가 내가 법을 지켜서 내가 새롭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어가 내가 돼버리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지. 주어가 바로 뭐냐면 새 영을 새 신을 너희는 도대체 안 돼. 그 결론을 내라는 거지. 하나님 저 도대체 안 됩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처음 예수님이 하신 가난한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새 영을 주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버리시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새 영이 내한테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거지. 일시적으로밖에 못 오는 거지. 구약에서 역사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감으로써 완전히 사탄이 아무리 옆에서 쪼득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이 내 대신 버려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겠다고 구약에서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면은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로 빠져. 내가 뭘 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뭘. 저번에 얘기했죠. 벨리즈 내가 얘기했죠. 벨리즈에 그렇게 큰 80만 불 들여서 뭘 하고 뭐 내가 하겠다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사람 영이고 아이디를 주고 이렇게 와서 연결돼서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한순간 세상 일은 뭐야?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지.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하나 딱 삐끗하면 그냥 후루루 망해지는 게 세상 일인 거예요. 10가지 다 해도 한 가지 하나 실수하면 다 무너지는 게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도대체 안 된다. 결론은 뭐냐? 새 신을, 새 영을 너한테 줘가지고 하나님이 하겠다. 그래서 아까 찬양이 뭐예요?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건과 내 삶의 여러 가지 거를 통해서 내가 학습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내가 완전히 했을 때 더 큰 걸 내가 받는구나. 그럼 내가 인내하지, 참지. 무시를 당해도 내가 참지.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산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산다. 그럼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선택의 문제로 간다 이거죠. 선택. 그러니까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 하나만 한 구절만 달달달 외우면 안 되는 거죠. 구역 읽고 신약 읽고. 그래서 세상 한문도 많아요.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그런 것이 법전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력이 한 문장을 읽는 이해력도 중요하지만 문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문해력. 문장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하고 신약을 다 아우러 가지고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문해력. 그것이 있을 때 내가 판단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 그냥 감정적으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건 한두 번만 선택하게 되고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야지 내가 매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들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이거를 선택하지 못한다고 그 말씀이 써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내 가족은 이 길을 선택한다. 왜? 학습을 한 거야. 여호수아는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를 그냥 감정의 취수상이 감정에 휩쓸려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이성이 납득을 하고 내가 모든 걸 경험해봐서 이것을 선택해야 우리 가족이 산다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을 선택하라 이거야. 에? 또 예수님 신약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어요.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지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그래서 학습이 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길을 당장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좋은 열매가 생기는구나. 12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생기구나. 그러면 학습하게 되면 내가 이 길을 계속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만 우리가 하면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에 다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아프리카 떠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걱정 어떤 옛날에는 한 달 전부터 비행기 스케줄 짜고 비행기 몇 시간 계획자. 지금은 내일 비행기 표밖에 받은 게 없어. 그때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여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입양한 마음처럼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보다 날 사랑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부분의 말씀도 줄줄이 많으니까 그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할까,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올바른 선택을,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시고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시고 양보하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렇지만 더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하는 것을 계속 학습을 해나가면서, 그게 학습을 해서 하면 믿음이 생기잖아. 내가 여기서 손해를 보지만은 하나님이 더 큰 걸로 갚아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을 때 계속 좁은 길을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놓는 제자들이 됐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도망갔잖아. 성령 받았어도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 12명의 제자가 죽음에까지 다 가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한 것처럼 처음에 글로 점프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 선택과 선택, 매일 선택 속에서 손해보는 길, 앞이 안 보이는 길, 답답한 길, 내가 참는 길, 내가 오는 길,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길, 그 길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더 그 길로 가셔서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물론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영적 육적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예수님이 그 124장이었나요? 214장. 네, 눌러주십시오.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거,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주어가 바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의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왕다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누가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는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앞에 환영할 때까지 예수는 누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의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이 찬양 연속으로 틀어주시고, 그리고 가사를 생각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깨끗게 하신다는, 그게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개런티예요. 네? 죄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게끔 우리를 그냥 교육을 시키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해서도 못 지는 거지. 더 크게 당하니까. 네? 여러분 다 그런 말씀 믿으시고, 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2달 후에 돌아올 때까지 다 건강하시고 여기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응원하시고 같이 섬기하시는 마음으로, 또 우리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파할 때 서목사님 건강과 스케줄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또 없는 가운데 주일날 방문하셔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또 똑같은 은혜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방송이나 꽃꽂이나 모든 거 준비하시는 음식이나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실 거 믿고, 자, 기도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버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버려지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죄와는 하나님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건 통해서 여러 가지 통했을 때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죄를 우리가 도저히 내 손으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 구절만 한 부분만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고 총체적으로 알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유한한 인간인 것 깨닫고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일시적 기분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우리 가족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길 주여 간절합니다. 하나님, 많은 뒤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지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중남미 선교 있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그 가정이나 기도하는 제목들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받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붙잡고 우리가 두고 가는 가족들, 형제들, 교회들 하나님 저희들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렸고 주여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